책 읽어주는 아빠 오디오북 독서광에서 독서광으로 김도희 목사님 쓰셨고요. 목영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제1장 독서 교회 회복의 답이다. 독서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름다운 결산해야 한다. 결산이 중요하다. 하루를 결산해야 한다. 한 달을 결산해야 한다. 1년을 결산해야 한다. 그 결산의 결과는 아름다워야 한다. 10년 동안 독서를 한 뒤 하나님께 10년간의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 결산을 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어떻게 10년을 보내왔는지 되돌아보았다. 10년간 5천여 권 이상 독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 자신과 치열한 싸움만 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매주마다 아름다운 결산을 해야 한다. 나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설교하기 전 10분 기도를 한다. 이때 3가지 기도를 한다. 첫째,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한다. 둘째, 한 주 결산을 한다. 셋째, 시작되는 한 주 계획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로 하는 것은 결산을 잘하기 위함이다. 계획은 결산을 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독서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아름다운 결산이 아니라 불쾌한 결산이 된다. 불쾌한 결산을 했다는 것은 자신과 싸움에서 졌다는 방증이다. 아름다운 결산은 매주 한다. 매월 한다. 아니 매년 한다. 매일은 하지 않는다. 매일 하면 피곤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결산이 독서꾼이 되도록 해주었다.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다. 자존감으로 무장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과 처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과 싸움을 한다. 한 주 결산 후 남는 것은 늘 후회다.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데 후회를 한다. 후회에 대한 명언이 있다. 사람이 있어 가장 슬픈 3가지가 있다. 할 수 있었는데, 해야만 했는데, 해야만 했었는데다. 후회하는 것은 자신과 싸우면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과 싸우면서 패배할 수 있다. 패배했을지라도 후회하거나 열등감만 느끼지 않으면 된다. 대신 자존감을 챙겨야 한다. 자존감이란 자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자존감은 3가지 축을 이룬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인 윤홍유는 그의 책 자존감 수업에서 셀프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뭐라고 말한다?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존감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자존감이다. 요즘처럼 자존감을 챙겨 살기 힘든 시대에는 반드시 자존감이 무장된 채로 살아가야 한다. 자존감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후회 대신 결단한다. 더 나아가 환경, 처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려고 몸부림친다. 자존심이라도 가져라.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뱉은 말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변명을 하기 바쁘다. 매년 초만 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다시 하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나의 변화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결국 연말을 맞이한다. 왜 그런가? 자존심이 없기 때문이다. 배알이라도 있으면 하다못해 무라도 자르는 패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자존심마저 팔아먹었으니 내세울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자존심 있으면 말 듣기 싫어서라도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려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독서를 하겠다는 약속이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다. 독서는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하기 쉽지 않다. 이럴 때 자존심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면 독서를 하겠다고 뱉은 말을 지키려고 용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독서는 자신과 싸움이다. 아버지께서 담배를 끊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신과 싸우면서 매번 졌기 때문이다. 몇 년 자신과 싸움하다 결국 이겼다. 그때 아버지의 깊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 사람은 천하를 얻은 표정이 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싸워야 할 대상은 자신이다. 독서는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통과할 때
할 수 있다.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한다.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답이 되는 독서를 못한다. 삶은 남을 이기는 경쟁 구조가 아니다. 경쟁 원리일 뿐이다. 삶은 자신을 이기는 구조다. 성경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다. 이는 자신을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기라는 말이다. 독서를 하려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 독서하는 것으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독서는커녕 다른 것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야 한다.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려면 자신을 이길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이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려면 더 많이 독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면 매주 매월 매년 아름다운 결산을 하게 된다. 웃으면서 결산의 시간을 갖는다. 이기지 못하면 쓴 잔을 마셔야 한다. 독서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기도의 힘을 빌리면 넉넉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독서를 하려고 할 때 환경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는가만 체크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혼자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 자신과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독서, 자신과 싸움이다.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때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침체되어 있다. 침체된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교회를 회복하려면 알아야 한다. 알려면 독서를 해야 한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한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독서를 할 때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교회는 영적 힘이 필요하다. 영적 힘의 근원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일본 책도 읽어야 한다. 다르되 확 달라야 한다. 좀 더의 삶이다. 괴테의 묘비명이 좀 더 빛을이다. 인생은 좀 더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좀 더가 가장 필요한 것이 독서다.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독서는 좀 더다. 중학교 국어 교사이자 워킹맘인 강수현이 쓴 미라클 독서법을 읽으며 한 가지 소원을 품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1000만 관객은 있어도 1000만 독자는 드물다. 오늘 영화를 한 편 볼까? 라는 말이 있어도 오늘 책이나 한 권 읽을까? 라는 말은 없다. 맞는 말이다. 가족이 함께 영화 관람하는 기회는 가져도 가족이 함께 독서하는 기회를 가지는 가정은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이 괴테의 묘비명이 좀 더 빛을이듯이 좀 더 독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괴테는 좀 더 빛을 보고자 했다. 그리스도인은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한다. 좀 더 사람과 세상을 알고자 해야 한다. 그러면 독서가 뒤따라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알려면 책과 지금보다 더 가까워져야 한다. 더 나아가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오늘 책이나 한 권 읽을까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책과 사랑에 빠져있다. 남자가 연애하면 오직 상대방만 보인다.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과 연애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책과 연애해야 한다. 책과 연애하지 않으면 결코 책을 사랑할 수 없다. 책의 연애 감정이 담기지 않으면 책을 읽기 어렵다. 구본영은 그의 책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받으면 실력을 총동원 하며 읽는다고 한다. 사랑에 빠져서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읽는다. 그들은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3가지 방식으로 읽는다. 그들의 행을 읽고 여백을 읽는다. 부분의 견지에서 전체를 읽고 전체 견지에서 부분을 읽는다. 콘텍스트와 애매성에 민감해지고 암시와 함축에 예민해진다. 말의 생활과 문장의 냄새와 절의 무게를 알아차린다. 심지어는 구도전까지도 고려해 넣는다. 남녀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중독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남자는 독서를 하려면 책에 중독되어야 한다. 책에 중독되지 않으면 책과 연애를 길게 할 수 없다. 당구를 처음 치면 당구공이 꿈에 나타난다고 한다. 독서에 중독되면 꿈에서 독서를 하게 된다. 잠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잠을 잘 때 읽었던 내용이 머리를 휘감는다.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가 된다. 잠자다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정신이 말똥말똥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책과 뜨거운 연애를 한다.
세상과 비교 불가해야 한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라도 확 다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즉 세상과 확 다른 사람들이다. 삶도 세상과 비교 불가해야 한다. 독서도 세상 사람과 비교 불가해야 한다.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주위에 있는 목사들은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목회를 못할까? 답은 간단하다.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은 백도가 돼야 끓는다. 마찬가지로 독서에 의해 자신이 뒤덮여지도록 확 다른 독서를 해야 한다.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첫째, 삶이 달라야 한다. 독서를 하려면 기존의 삶과 달라야 한다. 전에는 불성실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실한 삶으로 달라져야 한다. 평범한 독서의 삶이 아니라 탁월한 독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수의 삶이 아니라 고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수의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런 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은 특화 생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간다. 삶이 다를 때 비교 불가다. 그 비교 불가가 고수를 만들었다. 둘째, 독서가 달라야 한다. 사람들은 교양 독서를 한다. 교양 독서는 확 다른 독서라고 할 수 없다. 치열한 독서를 해야 한다. 즉 남과 차별화된 독서를 해야 한다. 남과 차별화된 독서는 어떤 독서인가? 그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글을 쓸 수 있는 독서다. 둘째, 목적 있는 독서다. 셋째,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독서다. 평범한 사람의 독서는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가 하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한다. 이런 독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삶, 확 다른 독서는 될 수 없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세상과 차별화된 것을 말한다. 자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독서를 말한다. 더 나아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독서를 말한다. 네버다.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듀크 엘링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만이 존재한다.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 것. 독서를 할 때 명심해야 할 말이다. 포기에 대해서는 no를 말해야 한다. no로 부족하다. never라고 외쳐야 한다. 시작한 독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독서가 교회 회복 열쇠라고 알고 있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현실은 어떤가? 힘들면 포기한다. 기분에 따라 독서의 여부가 결정된다. 기분이 좋으면 읽는다. 기분이 나쁘면 읽지 않는다. 교회 회복을 위한 독서가 되려면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된다. never라고 외쳐야 한다. 그 이유는 독서는 절대 포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듀크 엘링턴의 말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독서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 회복이 포기되기 때문이다. 답이 나올 때까지 독서를 한다. 답이 나올 때까지. 독서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답이 나오려고 하기도 전에 포기가 일상이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이 독서다. 속히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70명에 독서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올라왔다. 50이 넘은 나이에 독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늦게 했으니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답이 나올까라는 것에 대해 의심투성이었다. 독서가 설교에 방해된다고 생각했다. 묵상만이 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결국 답이 나올 때까지 독서했다. 답이 나올 때까지 독서를 하니 설교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인생을 좌지우지할 도움이 되었다. 뭐든지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남다른 독서를 해야 한다. 남다른 독서를 하는 사람은 멀리 보게 한다. 뭐든 멀리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 독서를 10년 했다. 이유는 딱 하나다. 답이 나오는 데까지 10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다른 독서를 하려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회하시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면 3배 이상 투자하라. 남과 확 다른 독서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3배 이상 독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인 독서만 한다. 나는 독서, 글쓰기, 책쓰기 등 3가지 이상을 했다. 결국 3배 이상을 했다. 남들보다 3배 이상 하니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한 해에 6권의 책도 출간했다. 그 전 했었기에 목사가 신학서적은 물론 일반 서적도 출간했다. 남들보다 3배 이상 독서하기는 어렵다. 좋게 살기로 하면 불가능이 없는 것 같다. 3배 이상 독서하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 일본의 세균 학자인 노구치 히데요의 말처럼 남들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남들처럼 투자하면 남 이상 못 된다. 남들보다 2배를 투자하면 남과 비슷해진다. 남보다 3배를 투자해야 비로소 세상이 알아준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회복하자 한다면 3배 이상 독서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유튜브 시대이므로 더욱더 독서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은 독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식을 연마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대 때는 50%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든다. 30대 20%, 40대 5%이다. 50대 이르면 1%만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우의 히로유키는 그의 책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을 실현하는 사람에서 소득의 5%를 자기 성장에 투자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소득의 15%를 투자하면 된다. 그 이유는 책은 힘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독서하는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 그러려면 확 다르게 독서해야 한다.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한다. 책 구매는 하지 않지만 독서 모임은 늘어나는 기현상. 한양대학교 경영교육원 센터장인 윤정원은 그의 책 끌리는 것들의 비밀에서 한진주 기자가 2018년 8월 16일 아시아 경제의 사람, 지식, 인연을 연결하는 독서 모임 트레바리에 대해 쓴 글을 통해 요즘 사람들의 독서하는 경향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스마트폰이 책의 기능까지 대체하다 보니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사는 책은 나날이 줄어들지만 책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혼자 외로운 사람들,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찾기 때문이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단지 정보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책에서 느낀 바를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통찰을 키우고자 한다. 책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독서 모임에 나가는 것도 그래서이다.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 더 친하게라는 모토를 내건 독서 모임 트레바리의 회원들은 29만 원을 회비로 내고 4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주제별로 책을 읽는다. 3년 만에 회원이 3,000명이나 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지금 세상 독서는 하지 않지만 독서 모임 참석에는 적극적이다. 나도 독서 모임에 다녔었다.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다녀야 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니려 하면 안 된다. 더 많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 다녀야 한다. 독서하는 사람을 줄고 있다. 독서의 양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양의 독서를 한다. 독서 모임이 많아지는 시대에 교회 내에는 독서 모임이 늘지 않고 있다. 교회에도 독서 모임이 활발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의 희망을 품으신다.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한다.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독서 모임이 친교 모임이 되면 안 된다. 더 많은 책을 읽는 모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홀로 독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독서 모임 다녀오는 시간에 책 반 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중국의 도서 편집 경력 10년차 유명한 출판 기획자의 웨이 슈잉이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에서 던진 질문이 있다. 당신의 새벽은 하버드보다 밝은가? 이 질문에 진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나고자 한다면 말이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한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한다. 졸업 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싶다며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는 일광욕하러 갈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웨이 슈잉은 말하길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은 성공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한다. 이는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말한 적이 있다. 인생도 여가 시간에 달려있다. 하버드 대학교는 새벽에도 대낮처럼 밝게 불이 켜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처럼 새벽에도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해야 한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세상과 거꾸로 가는 참된 모습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독자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책이다.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의 책이다. 그리스도인은 시간만 나면 책을 펴들어야 한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책을 펴들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다. 독서가 김병완은 독서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했다. 독서는 생각과 의식을 바뀌게 한다. 그 다음 인생이 바뀐다. 독서가 생각, 의식을 바꾼 뒤 인생을 바꾼다. 이를 안다면 독서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선인들이 한 말이 있다. 독서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을 바꾼다. 한마디로 독서는 자신에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인에게 모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있다. 낮과 밤이 없이 사역했다는 것이다. 아주 힘들지만 전혀 꾀병을 부리지 않고 분에 넘치도록 일을 했다. 지금 세상은 일보다는 쉼,
고생보다는 누림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 강도가 가장 센 나라 중 한 나라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그 결과 최고를 만들어내야 한다.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낮에 일한 다음에 밤에는 기도하며 책과 실험해야 한다. 하버드 의학 박사이자 작가의 오리슨 스웨트 마더는 이런 말을 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은 필요한 자질이다. 열정이 있어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일을 더욱 빠르게 잘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열정을 갖고 있다. 열정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잠재력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에는 인간적인 열정으로 부족하다. 예수님과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세상과 차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한 다음에 공부하라. 기도한 후에 공부하게 하버드 초대 총장이었던 헨리 둔스턴도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은 지금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세상은 책에 의해서 움직인다. 책을 많이 읽어가는 것은 읽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늘기 때문이다. 사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지식이다. 그러므로 기도한 다음에 열정적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배움의 고통은 잠시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우리는 종종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늙어서라도 배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배우지 못함으로 파생돼 평생의 고생을 그치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배움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아무렇게나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 아무렇게나 성공할 수 없다.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자기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사업을 일으키려면 스스로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성공한다.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다. 기도한 후에 독서하기. 기도한 후에 독서를 할 때 하나님의 꿈인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다. 행복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독서는 행복의 지름길이다. 독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독서를 하면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 행복한 삶은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독서가 행복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목표를 추구한 사람만이 실제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몽테스키웨는 독서의 행복을 아래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으나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독서를 통하여 얻었다. 독서처럼 값싸고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 독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먹을 때와 좋은 사람과 대화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할 때와 글을 쓸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모든 것은 독서하고 글을 쓰기 위한 에너지 충전원일 뿐이다. 나는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간 날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때는 먹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몽테스키오의 말처럼 독서를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독서는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독서는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설교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매우 답답함을 느낀다. 많은 설교자 꽉 막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세상이 꽉 막혀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위한 외길 인생은 좋다. 하지만 신앙만을 위한 외길 독서는 아니다. 다른 분야의 독서를 해야 한다. 설교자들은 자기가 배운 신학과 맞지 않으면 달기 싸움하지 상대방의 마음을 콕콕 찍는다. 내가 신학을 할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는 왜 융통성이 없니? 였다. 나는 어째부터 융통성이 없었다. 합동교단의 목사 된 것은 나 융통성이 없는 것과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지금 융통성 없기에 숨 막힌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공부가 내게는 안성맞춤이었다. 독서는 악과 뒤가 꽉 막힌 나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전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창조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영화 관람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문화생활은 악으로 규정하며 살았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이단, 더 나아가 원수로 여기며 살아왔다. 3년에 1000권 정도 있다. 다른 것을 다양함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융통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다름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진리를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는 서로 조율이 가능하다.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의 설교자에게는 필요하다. 정신과 의사인 윤홍준의 책 자존과 손이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온 말이 있었다. 성숙한 내 뇌회로는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자극에 유연한 반응을 보인다. 융통성이 없는 것은 성숙한 뇌회로를 갖지 못한 것이다. 뇌회로가 성숙하지 못하며 유연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진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진리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융통을 발휘하지 못한 꽉 막힌 사람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융통성이랑 성숙하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활짝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독서는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 독서는 사랑과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 독서는 힘이 있다. 나는 거의 날마다 독서를 하기 때문에 독서, 사랑과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힘을 항상 경험하고 있다. 영국의 정치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한 말이 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이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독서하는 것도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독서하는 환경을 만들며 독서가 사랑과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을 준다. 독서를 하면 독서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외출을 해야 할 때면 책을 들고 나가야 한다. 혹자 날마다 손에 책을 들고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이 책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책이 주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최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나 또한 아내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반려동물이 주는 행복감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 헤어지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한다. 책은 헤어짐이 힘들지 않다. 고개만 돌리면 다른 책들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형 서점과 중고 서점 그리고 도서관을 즐겨 다닌다. 찾아가기만 하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가득 담아주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독서가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독서는 사랑과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독서를 시작할 때 나는 몸이 아픈 환자였다. 독서를 하면서부터 비로소 환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로 독서가 주는 만족감으로 인해 꿈을 꾸며 살고 있다. 간 말할 수 있다. 독서는 한 사람 행복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 사랑과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 독서는 문명을 발전시킨다. 독서는 마지막으로 세상 문명을 발전시킨다. 독서가로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 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책은 문명을 승리로 전진시키는 수단이다. 독서는 개인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융통성을 가져다 준다. 더 나아가 세상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 독서는 그저 흥미나 시간 메꾸기가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자 세상 발전의 초석이다. 그래서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목회자들은 특히 자신의 미래는 물론 교인들의 미래를 안내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책을 펼치하는 사람들이다. 새벽에는 성경책을 펼쳐야 한다. 말씀 묵상해야 한다. 밤에는 책을 펼쳐야 한다. 세상이 점점 독서와 멀어지더라도 교회는 독서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 책을 펼칠 때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